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축복의 장소로 부르셨고 말씀 듣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고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라는 이 분명한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응답을 누가 과연 누리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잠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직으로 기대하고 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확인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근본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바로 근본의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미리 결론 내면 그 뿌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 뿌리가 잘못되면은요, 어떤 나무든 채소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육으로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다 누리고 살아도 그 근본 뿌리가 마음의 상처라든가 아니면은 또 정말 근본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그 다음에 좋은 어떤 교육, 이런 것을 받아도 결국에는 커서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나이쯤 되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마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 좀 타락의 길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도 교육을 받아도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뭐 자살하는 이런 우리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대기업에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이런 사람들, 자살한 부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근본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에 우리 정말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정말 믿음의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걸,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누림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한 번 감사하고 불평불만하고, 제가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을 보니까 완전히 막 어떤 그 대상자에게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놓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럽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곳은 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감사 말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은요, 진짜 감사가 넘쳐나요. 늘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누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복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말은 내 인생 전체에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바라는 기대와 소망의 가치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내 자식과 뭐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여기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1절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밝혔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 그 사람은 100% 뿌리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둔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잘됨, 못됨,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조건, 이유 따지면 아직 우리는 그 뿌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완전 뿌리 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하면서 그래도 뭐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도 거기에는 뭐 감사하면 되겠지만은 진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로 소망을 삼는 그리스도의 깊은 뿌리를 내린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근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본은 뭔가 하면 기도 집중입니다. 진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복음 알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죠.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원리를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이제 택하시고 같이 함께 동행하고 또 합석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르치신 게 뭐냐? 그게 기도 비밀입니다. 자, 특히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게 기도 비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 집중하는 믿음이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세가다면은요, 너무 우리가 화려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즐기면서 놀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냥 딱지치기 하고 말이야, 그냥 도로가에 있는 돌 이래 주워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던져가 선 꺼놓고 말이야,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그냥 내가 이기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놀 게 너무 많아. 기도에 집중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언제부터 봤는가 하면 우리 교회 이 유튜브 방송 할 때, 한 코로나 오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한 2년 3년 됩니까? 2년쯤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가 있는 줄 알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용들 올라오는 거 봅니다. 우리가 기도 집중은 잘 안 되면서 시간 나면 계속 우리 유튜브 볼 때 많이 있어요. 그게 하루 종일 그냥 시간 보내는데 거기에 집중합니다. 요즘 뉴스도 안 봐요. 아이들은요,
학교 과제물 내주면은 유튜브 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답 찾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데 많이 시간을 빼앗기면 기도 집중을 놓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깊이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기도 집중하는 자들을 찾으시구나, 원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집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의 비밀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비밀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진짜 바라는 것은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전도 열매가 나온 거예요. 기도 없이 행하는 전도는 그것은 열매가 일어나도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진짜 기도 비밀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준 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히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자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를 둔 자, 그리고 기도 집중하는 자, 이 근본의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로 시대마다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내면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내면을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하고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그 예수 생명이고 진짜 기도에서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진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에
근본의 믿음, 진짜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제하고 기도 집중하는데 진짜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야겠구나.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이제 그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 이 내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세상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집중했는데 이때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참평안입니다. 참평안.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평안을 누립니까? 환경이 잘 돼서도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 따지면 절대 평안을 못 누리는데 저는 요즘 평안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잘 될 때보다 더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은 더 누리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요,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면 이런 내면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장로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기도하는 현장에 무엇이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모두가 120명의 성도 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불과 바람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베드로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겁만 줬어요. 다시는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그냥만 죽인다 하면서 급박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소리를 베드로가 가서 믿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방해한다. 우리를 급박했다 하니까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깊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두려워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리어 담대함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유요, 여러분. 이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채우시는 축복의 증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집중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로 서임받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뭔가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내면이 아니라 좀 이 밖에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부분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것은 조금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응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믿음을 기준에서 보면 무슨 응답을 바라서 하나님 믿는 것은 그거는 조금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은 100%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언약 속에서 확신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설 것, 성령 충만하면 내면에서 기본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풍성한 대로 우리 설 것을 채우신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외적으로 어떤 것을 채워주시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경제입니다. 이건 복음 전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마다 붙이신 게, 채워주시는 게, 외적으로 역사하신 게 그게 사람이고 경제입니다. 사람은 결국 제자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제자가 붙었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경제가 붙여졌습니다. 설 것을 채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죠.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그리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내면의 채우심과 아울러 우리가 복음 운동하도록 밖에서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과 경계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을 붙이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우리가 경제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경제인을 붙일 수도 있고 경제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근본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이 말세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 비밀입니다. 기도 비밀인데 오늘 보면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되어졌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죠. 그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외적으로 어떤 증거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레와, 지난번 성경에는 내성과 이렇게 말했죠.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거는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 복음간 자가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전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또 우리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이 답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응답을 누리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